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어요.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순종은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닷새 남았죠? 한 사람 이상씩 꼭 전도합시다. 네. 부지런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세요. 순종은 무엇을 드리는 것이다? 의지를 드리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 의지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즐거운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면 순종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매우 쉬운 일이에요. 연애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너무 상대방을 사랑해요. 근데 그가 지나가는 말로 도너츠가 먹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도너츠를 사가지고 주는데 그가 그 도너츠를 받아가지고 먹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좋은 거지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꼴보기 싫은 녀석이 맨날 치근덕거리는 녀석이 아이고 나 도너츠 먹고 싶다 그랬다고 쳐요. 바보. 먹고 싶으면 지가 사 먹던 거지. 나보고 그러나?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유일한 요구가 순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의지, 사랑은 의지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1번 성경을 보는 다음 관점을 설명해 보시려고 창조, 타락, 회복 이렇게 이제 세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창조는 뭐고 타락은 뭐고 회복은 뭔가 쉽게 설명을 하면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다고요?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도 다 말씀으로 만드셨죠? 여쭤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은 누구 건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집을 졌어요. 여러분들이 졌어요. 그럼 그 집은 누구 거예요? 1번 옆집 거, 2번 내 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 집은 내 집이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면 이 천지가 다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다. 창조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뭐가 있다? 소유권이 있다. 하나님 거다. 그러면 그 집이 내 집이라면 그 집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뜯어 고칠 수도 있고 세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살 수도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내 거니까 통치권이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통치권을 킹이라고 그래요.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이유는 만드셨고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고 통치권도 그분에게 있으니까 그분이 마음대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도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창조인데 타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왕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실까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데. 내 삶을 하나님이 왕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내 삶의 왕은 누굴까요? 나요, 나. 그러니까 사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게 진짜 문제예요. 왕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살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내 삶의 왕국의 왕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시고 내 삶의 왕이 바로 누구다? 나다. 그래서 죄가 뭐가 죄냐 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타락이에요. 그러면 회복은 뭡니까? 회복은 예수님이 키워드인데 그 성경에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 함께 시작.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다 살아있잖아요. 다시는 그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사는 거. 이게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깨달으셔서 앞으로 남은 생애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 왕이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회복된 거예요. 이게 진짜 새 사람 된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 1번의 법칙으로 다음 말씀을 설명해 보세요. 시작.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 근데 문제는 그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 아니에요. 첫째로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영화로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해요. 또 뭐도 안 해요? 감사도 안 해요. 또 뭐 있어요? 생각이 허망한 생각을 해요. 허망한 생각, 헛된 생각, 쓸데없는 생각. 그거를 욕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미련해져 가지고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눈이 먼다 그러죠? 돈에 눈이 멀었대. 여자의 눈이 멀었대. 이렇게 눈이 멀어버리면 그야말로 되는 게 없는 거고요. 이게 생각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지 눈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눈 멀었대 그 얘기는 아주 미련하게 됐대야.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 네? 노름에 눈 먼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먹을 게 없는데 지문서를 갖다가 팔아먹잖아요.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면 뭐합니까?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 부리고 미련한 짓하고 이러니까 이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가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의 모델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누구십니까? 어제 살펴봤죠? 순종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까지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대명사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다 함께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이루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순종했다는 얘기지. 그런데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사역의 결과가 뭐예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거여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타락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대표적인 예가 나는 금식을 41일을 했습니다. 이런 분 내가 봤거든요. 누가 했다고요? 내가. 우선요, 내가라고 하는 게 참 문제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40일씩 금식을 3번이나 했다고. 내가 3번 했다고.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은 한 번밖에 못 하셨는데 나는 3번씩이나 했어. 아니, 그래서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41일은 또 뭐야? 예수님은 40일 하셨는데 나는 하루 더 했어. 그래가지고 그 금식이라고 하는 걸 행해고서 자기가 드러나려고 그러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가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아니 41일이 아니라 40일이 아니라 30일을 했더라도 그걸 하게 된 거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하게 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설명됐죠?
이해됐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해놓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 해놓고 칭찬하지 않았다고 삐지르고 섭섭해하는 거. 이거는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할렐루야,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박수합시다.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찬양을 잘해가지고 내가 박수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형식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네, 하나님 북한에서 김정은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할 때 그 김정은이가 영광을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거든요.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아까 감사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순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은 감사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는 하나님을 아는데, 근데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것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하는 것들이 뭡니까?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내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여쭤가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내 돈, 내 돈인가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등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직장도 주신 거고 건강도 주신 거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거니까. 여러분들 집에 큰 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입니다. 암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암소의 새끼 송아지는 누구 걸까요? 1번 오미소의 거다. 2번 내 거다. 오미소 거죠? 좋아, 오미소 거라고 쳐. 오미소가 또 누구 거요? 내 거지. 송아지 누구 거요? 내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거든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왜 너희들은 마치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너희가 얻은 것처럼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느냐? 그래서 이 감사의 반대가 자랑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분이 고맙게 주셨어. 감사하지요. 근데 아니야,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얻은 거야. 그러면 나를 자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자랑하냐? 그게 자랑할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거야. 범사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얘기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만, 내가 몹시 가난해도 하나님께 진짜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감사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데는 반드시 행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런 분 봤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예쁜 아내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행복한 거죠. 아이고, 어쩌다가 저런 왼수를 만나가지고, 이건 원망이죠.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매사가 그래요. 그래서 범사는 모든 일에 다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죠.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제일 마음에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아주 중한 병에 걸리셨어요. 그럼 제가 이제 신방 가지요. 기도해드리죠. 목사님, 저요. 빨리 이 병원에서 병 고쳐가지고 제가 앉아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가서 한 번만이라도 예배드렸으면 원이 없겠어요. 근데 회복되어서 사역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냥 그걸로 여기 못 오주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믿음 주셔가지고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마귀가 나옵니다. 다음 말씀을 통해 순종에 대한 마귀의 전략을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계시고 마귀가 이제 있는데 영적인 존재인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지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따먹어! 괜찮아! 눈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유혹한 게 옛 뱀이죠. 그 뱀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걸리면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마귀의 특징이 있거든요. 마귀는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있었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자, 마귀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마귀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마귀에게는 욕심을 이제 부채질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요 그랬죠?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살인한 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귀는 비진리입니다. 설명하고 마칠게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극복해야 될 가장 싸워야 될 대상은 내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겁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너무 마귀가 잘 알아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어 그러면서 부추기는 게 욕심을 부추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대로 살면 망하거든요. 그런데 욕심을 부추겨요. 그래서 내가 욕심쟁이가 아닌가 이걸 많이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귀는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진리입니다. 절대로 옳은 말 바른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신데 마귀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거짓말인 줄을 잘 모를 정도로 거짓말의 선수입니다. 아셨어요?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 나무 열매 먹어. 눈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나요? 아니잖아요. 살인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채질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 있죠. 어떤 분이 와가지고 당신에게만 얘기해 주는데 와 이거 내 말 들으면 대박나 투자해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와서 얘기하죠. 그러면 갑자기 100만 원이 뭐 500만 원 된다 그러니까
다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욕심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 마귀예요,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요, 일어나셔야 돼요. 왜냐면요, 진짜 그렇게 대박을 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러면요, 내가 알려달라고 그래도 그 사람이 안 알려주지요. 지가 왜 나한테 알려주겠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쏘가 넘어갔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저는요, 거듭거듭 그걸 끊지를 못하고 망하는 사람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셔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 놈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놈이니까 이건 안 되고. 그래서 마귀의 최대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다 함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그럼 우리 하나님을 몰라요. 왜? 마귀는 하나님을 모르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은 다 옳아요. 다 옳아요. 왜?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70 먹은 노모가 50이 다 된 아들한테 얘야 길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그거 맞는 말이에요. 길 조심해야 돼.